17절입니다. 17절에는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그것이 그가 오신 유일한 목적은 아닙니다. 심판하시려는 가려내다, 정죄하다, 분별하다 했던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정죄를 받아 형벌에 처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 즉 멸망에 빠진 자를 구출해내는 것을 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그를 믿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말하자면 자기 스스로가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되어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는 아들을 믿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과 정죄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친히 담당해 주셨기 때문인데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데 완료 시상은 이미 과거의 죄에 대한 심판이 내려졌고 그 상태가 지금까지도 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죄로부터 용서받고 심판을 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그를 믿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믿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정죄의 상태가 그대로 지속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19절은 어두움을 더 사랑했던 것이다는데 어두움은 요한이 죄인들의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언어로서 도덕적이고 영적인 어두움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이 나타나니 어두움 속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만다고 하죠. 그들은 어둠 속에서 자신들이 악행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실로 어리석은 착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빛 앞에 자신을 숨길 수 있는 어두움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래 보면 빛으로 나오지는 않는다는데 또 악을 행하는, 즉 가치 없는 사악한 행을 행하는,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의 빛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빛 가운데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빛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드러날 것은 잘못을 지적하다 비난하다는데 아담과 하와도 범죄했을 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리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죠. 그러나 무화과 나무 잎은 말랐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1절입니다. 21절을 보면 진리를 행하는 사람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행하다는 각 개인이 마음속에서 자연히 흘러나와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거나 하나님을 거역한 행위를 외치는 것, 즉 예를 들면 시편 51편에 다윗의 회개 또는 누가복음 18장 13절의 세리의 자매 등인데요.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해야 할 어떤 것일 뿐만 아니라 행해야 할 어떤 것인데요.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은 빛을 두려워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기 위해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오는 것이죠. 12절에서 36절까지는 처음에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증명한 것인 이어 헤롯 안디바에 의해 투옥되기 직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해 마지막으로 증언한 내용이집니다. 22절에는 2일 후에인데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있었던 6월절 기간이 지난 이후를 말하는데요. 유대 땅으로, 즉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문구이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냉담한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 시골로 간 것을 말하는데요. 세례를 주셨다인데 실제로 예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준 것이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에는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노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확실한 것은 이곳이 유대 땅에 있었고 요단강 서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가는 아니었다는 것인데 물이 많았다는 표현은 강가가 아님을 암시하고 아마도 이곳은 에노온 샘물이 풍부하다, 즉 요단 계곡에 있는 물이 많이 나오는 어떤 샘가였던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세례를 주는 형식에 대해서는 침례교와 장로교 사이에 많은 논란이 이어져 왔는데 침례교에서는 세례를 주다라는 단어가 물에 잠그다의 뜻이며 예수님이나 초대교회에 침례를 행했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장로교에서는 구약에 침례를 행했다는 구절이 없고 피를 뿌려, 즉 히브리서 9장 21절에 나오는 구절에 비춰볼 때 씻는 법대로 세례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세례는 옛사람이 주고 새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상징을 하는 하나님의 형식적인 예식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세례는 구원을 받았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표식이지 결코 구원의 필수 요건은 아니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이 받아야 할 것은 물세례가 아니라 불세례, 성령세례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